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 영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룩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제3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적인 축복관으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축복관으로 우리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된 자인가?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3복의 복된 자는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볼 사실은 그러면 누가 온유한 자인가? 이 온유함이란 어떠한 내면적인 자질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온유함이란 내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자질이라기보다도 내가 이웃을 대할 때 그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또 내면적인 자질입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큰 손실을 입힌 사람, 그런 이웃을 대할 때 이 온유함이 더더욱더 돋보이게 되어집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웃을 대하는 태도인데,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당연히 나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고의적인 해를 끼쳤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원수이지요. 고의적으로 나에게 이 제약된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현실적으로 큰 손실을 입힌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 분노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향해 내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는 어떤 이 보복, 이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내 말투나 눈빛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자연스러운 성품의 자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의 경우, 내면 안에 우리 온유함이 있을 때 그런 나의 형제, 나의 이웃에 대해서조차도 부드럽게, 진심으로 부드럽게 그를 대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자질입니다. 이런 자질은 이런 경우에도 드러나는 것이죠. 내 뒤에서 내가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험담을 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고 거짓일 수도 있을 텐데 거짓으로 퍼뜨리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어떤 험담을 굳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소문내고 퍼뜨리는 경우, 그래서 내가 아주
난감하게 되고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입니다. 바로 내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을 내가 바로 5분 뒤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과연 우리가 그러한 나의 형제나 이웃을 향해 부드럽게 그를 품어줄 수 있겠는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를 볼 때 경멸의 눈빛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쳐다볼 수도 있겠고, 나도 그 사람을 향해 공격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온유함은 이것을 다 넘어선, 내가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당연하거나 또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당연함과 정당함을 넘어서서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조차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자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나와 상관없을지라도 어떤 죄,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큰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도덕한 사람을 경멸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차별 대우합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그를 박대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남들이 다 비난하는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돌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조차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를 부드러움으로 껴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자질입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함에 대해서 단순히 여겨서 그것은 대단히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온유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한 사람에 대해 윤리적으로 인격이 높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뛰어난 자 정도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온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까? 왜 온유한 자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성숙한 정도를 넘어서서 그런 사람을 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그가 받을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배경으로 보면 해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제1복과 마지막 제8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인 것이죠. 왜 온유한 자가 복된 자인가? 온유한 자가 복된 자여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데 단순히 그 정도에서 복된 자라기보다도 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된 자인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되심에 속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되심을 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여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를 닮아서 돈이 많고 싶거나 권력이 많아서 권력자처럼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기 쉽겠지만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된 복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내면이 나를 창조하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고 가장 복된 사실입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다들 경멸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대하신 것. 정말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내면의 자질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 하나님 내심의 정말 그 정수에 속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하지요? 나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갚고자 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눈에서 공격적인 게 드러나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이런 우리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닮고 나도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온유가 내 인격이 되고 온유가 내 삶의 방식이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묵상할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유라는 우리 내면의 자질이 더 커져갈 수 있겠는지요? 그것은 이 1복, 2복, 3복 그 순서대로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직전에 바로 어떤 자였냐면 애통한 자였고, 애통한 자가 되기 전에 그 직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가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그는 애통하게 되었고, 애통하면서 그가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제1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인간의 능력의 한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참모습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한, 나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죄인된 내 모습이었습니다. 죄악된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울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여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그게 내 진짜 모습인 겁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여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고, 남들 보기엔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신앙이 더 있으니까 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더럽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그래서 정말 내가 애통해하고 울지 아니할 수 없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철저하게 아는 길이 온유함으로 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달은 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요.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요. 온유함으로 나를 다루셨지요. 내가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어서 내 죄악 때문에 애통해 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거나 나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가슴 아파할 때 주님이 나를 부드럽게, 나를 따뜻하게 품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 형제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 하는데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내 모습인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형제나 과거의 나나 보면 죄의 종류가 다르고 또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거나 내 모습인 것이죠. 죄인된 내 모습인 것이죠. 죄인된 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전적으로 헐벗고 죄악된 내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잘 자각한 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로
온유하게 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앞에 과거의 내 모습을 하고 있는 형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인격만큼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에 있어서 온유함은 아직 바닥인데, 내 인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인격 이상의 윤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착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의인됨이 정말로 아주 착해져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내 안에 더러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은혜로움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온유함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부자를 닮고 권력 있는 사람을 닮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도 온유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옆에 누가 있든지 나에게 선과 인자로 대하는 이웃만이 아니라 악과 또는 그릇된 일로 대하는 나의 형제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이웃을 향해 인자와 자비로 온유함으로 대하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주님의 평강 중에 만나 뵙겠습니다.